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조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50에서 52문까지 살펴보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하늘에 오르사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거기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이 신앙 고백에 덧붙여 있습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날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셨어요.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에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우리도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부활도 이미 약속이 되어졌어요. 다 되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51문에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오늘 이제 50문을 통해서 배우는데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0절을 읽었죠. 20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의 능력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이 앞에 나왔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그가 20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20절부터 23절까지 읽은 이 오늘 우리의 말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동사들이 나와요. 동사라는 것은 동작이죠.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역사하다, 그렇죠? 역사한다, 동작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다, 살리신다, 동작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다, 동작이에요. 이 모든 동작이 문법으로 따지자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자,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능동태는 뭐냐?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죠.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서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말하고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능동적으로 하는 동작이에요. 능동태예요.
그런데 수동태는 뭐냐? 누군가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학원,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기 그렇게 싫어하는데 억지로 엄마가 아침에 깨워서 숟가락으로 밥을 입에다 넣어서 등을 딱 해서 그냥 학교에 가도록, 안 가는 거 질질 끌어갖고 차에 태워서 정문에 그냥 딱 밀어넣어. 물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학교에 가지만 그 모든 가족은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예. 물론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아무튼 수동태는 그와 같은 거예요. 억지로 하게끔 하는 것이나 누군가 나로 하여금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는 것,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는. 오늘 이 동사가 다 수동태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능력으로 20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앉히셨다는 거예요. 20절뿐만이 아니에요. 21절, 22절 다 마찬가지예요. 21절도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 스스로 뛰어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시고 그 다음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늘로 끌어올리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50문 답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시겠다. 교회의 머리. 자,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인데, 보좌 우편이란 것은 성경에서 오른쪽이란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지요. 하나님의 우편이란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역할, 하나님의 대리자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하나님의 동등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른손으로 널 붙들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약속이죠. 단순한 능력, 단순한 힘으로 붙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 당신의 이름, 당신의 존재를, 전 존재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세요. 근데 그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맹세하시고 걸고 맹세하시고 하나님 전부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이거 실감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뭔가 보이고 그래야 뭔가 좀 이게 이해가 되고 다가올 텐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시는. 분명 그랬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조차도 우리 눈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생생하게 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정도까지 가면 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니, 그래서 하나님 또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생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마치 내가 그 2000년 전 십자가 갈보리 언덕 가운데 거기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자신을 먼저 구해보라 외쳤던 그 사람들 무리의 한 사람인 것처럼 그 자리로 나를 생생히 이끌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나도 그 자리에 못 박혔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나의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보게 하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나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임을 보게 하시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실제요, 말씀을 통하여 생생하게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거, 모든 만물을 향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 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했다.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 만물을 다 다스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요한계시록을 좀 강의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요한계시록은 절반을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12장까지 설교하다가 그만뒀어요. 왜냐?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준비를 해서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벅차갖고 딱 절반까지만 딱 했는데 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언제 한번 요한계시록을 주일날 할지 수요일날 할지 금요일 할지는 미지수지만 아무튼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우시다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두렵지 않으세요? 뭔가 요한계시록 하면 금서 금지된 성경책, 괜히 이렇게 파고 들어갔다는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잘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또 이 빈말하니 딴말을 3점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은요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럼 그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가 다르세요. 그가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한계시록 4장은요 이 천국에 있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을, 천상에 있는 존재들, 오늘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죠. 에스겔에 나오는 네 생물 그룹들이 거기서 쫙 들어서 그 하나님을 다 찬송하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쫙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외 모든 천군과 천사와 하늘에 있는 어떤 생물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천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사 외에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여튼 성경 이렇게 표현하니까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을 하고, 영원 무구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5장에 넘어가니까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찬양해요. 찬양의 대상이 옮겨가요. 보좌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고,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이 곧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가 양육자반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을까? 예수님 믿을까요? 둘 다 믿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요? 저 질문이 좀 이상해져. 우리가 예수님을 막 사랑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막 우리 찬양도 그렇고 막 할 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막 부각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막 그런데, 그런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예수님만 강조하면 하나님 섭섭하지 않을까? 예수님 두 번 말하면 하나님도 두 번 얘기하고 예수님 한 번 더 사랑할 때 예수님 하나님도 한 번 더 사랑해야, 우리 사랑이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지. 하나님도 좀 나눠서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해도 돼요. 왜냐?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를 믿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요, 그를 믿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질투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우리 일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셔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히시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이유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세상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위엄 있는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라. 예수님 만물 위의 왕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권세와 위엄으로 교회의 주인이시오. 교회를 다스리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51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셨다. 첫째만 한번 볼게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세요. 성도들을 다스리세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럼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이거예요. 실전적으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럼 그게 우리의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매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이 돼요. 이미 천국 백성이 돼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미 하늘에 우리 자리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에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이 땅에 아직 이 땅에 있어요. 하지만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이미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는 뭐래요? 시민권을 우리가 빌립보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를 보며 살아가자고요. 아래에서 아직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우리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존재이기에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자. 그 위의 것이 뭐예요?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예수님이 이미 누리고 계신 그 신령한 은혜와 위로와 천국의 영원한 것들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 실제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맛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속해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쇠하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요 영원한 것들이죠. 쇠하지 않는다 그랬죠. 없어질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들이에요. 잠시 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죠. 이 땅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어떤 것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것들은. 그런데 영원하진 않아요. 그 기쁜 것보다 더 큰 아픔이 닥쳐오잖아요. 다 잠식되어버려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인생의 파도가 막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기쁜 것도 잠시 돌아서면 뭐예요? 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 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선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희락, 화평, 소망, 찬란한 영광, 그것들이 충만한데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사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인하여 우리는 주저앉고 낙심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절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이 괴로운 마음 주님 위로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맛볼 그 희락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 적용해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그런 영광스러운 찬란한 소망을, 천국 소망을, 하늘 소망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이겨내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의 삶도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양식이 필요해요. 싸움을 하려면 체력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 싸움도 영적 양식,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말씀이 영적 양식이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힘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시험을 받고 또는 어떤 큰 환난이 닥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고난과 시련도 있지만 때로는요 욥의 고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질투해서 우리를 꼬꾸라뜨려서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들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닥쳐오는 시련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아픈 일이 닥치잖아요. 그럼 다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이제 경우가 다릅니다. 우리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요나처럼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기 위하여 큰 풍랑으로 다가오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있고 욥처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성장통으로 오는 성장통 아시죠? 성장할 때 성장통 아프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으로 올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 수단으로 공격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떤 시련과 아픔과 어떤 인생의 풍랑으로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다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거센 풍랑이 닥쳐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 말씀 한마디면 사나운 풍랑도 그 힘을 잃고 다 잠잠해져.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52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이유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 답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무슨 말이에요?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다 제거하셨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 근데 그 심판자는 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잘 아세요. 아니, 잘 아실 뿐만이 아니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시에요. 그 주님의 심판자로 오시는데, 여러분, 그날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날이 두려운 날이겠어요? 기쁜 날이겠어요? 근데 두렵죠. 왜요? 심판이란 자체가 무섭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받아 예수님, 우리 다 이 내용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자체가 무섭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반증해 주냐? 은연중에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의 선조 아담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와 때부터. 성각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데 먹자마자 수치스러워서 이것을 가리고, 그것도 수치스러워서 나무 뒤로 숨었어요. 근데 수치에는 뭐가 들어들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 왜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을 안 하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머리로는 부인할지라도 영혼은 알고 있어요. 그들의 영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52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반전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전의 날.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악을 행한 행악자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한 악대로 다 갚으시는 심판이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무엇으로 악인들은 그들의 행한 잘못된 행동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행한 착한 일, 잘한 일, 선한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날은 최대의 반전이 있는 날일 것입니다. 왜냐? 그날은 세상에서 옳다 여김을 받지 않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옳다라고 인정받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소리를 들어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사냐는 소리를 들어요. 왜 세상에서는요, 왜 그렇게 돈까지 받아 바치면서 시간까지 허비하면서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어봤자 돌도 안 나고 쌀도 안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그딴 식으로 사냐? 그런 조롱을 받고, 그런 멸시를 받고, 때로는 불이익도 받고, 때로는 놀림도 받고, 뭐 지금은 뭐 그런 큰 핍박과 박해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믿음을 지켰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옳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살아온 세월이 틀리지 않았다. 너의 살아온 모든 세월이 다 맞다. 의의 길을 걸어왔다. 바른 길을 걸어왔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안다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진 그것들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았던 모든 악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행한 악대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를 보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 성읍도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악인들은 얼마나 더 무섭게 심판하시겠어요? 그 심판이 임하여 하나님의 형벌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진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있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어 땅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 이미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늘나라 영원한 사망 안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무엇으로 또 구분할 수 있느냐?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 영원한 형벌과 사망에 처해있는 영원토록 죽어있는, 이렇게 구분하여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 소망의 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전에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오리라 하셨잖아요. 그것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순교하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삶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 우리 모든 억울함을 주님이 다 신원해 주신다, 우리 모든 괴로움을 주님이 다 신원해 주시리라,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면 그날을 바라보며, 근데 이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옳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 세상에 주님을 조롱했던 악인들 다 심판하실 텐데, 그날까지 전제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을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 신앙의 걸음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육자 시간에도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즘 핫한 영화 아세요? 킹 오브 킹스라고?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영화, 만화 영화인데 우리나라 감독이 만들었는데 3D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대단한 성분적 열광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감독이, 우리나라 제작들이 만든 3D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거든요. 복음의 메시지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아이들도 눈물 흘리고 막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요? 만일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내서 그것을 열광한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열광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고 듣고 전하는 말씀은 다 거절하는데 그건 단순히 만화 영화로 제작했다고 열광할까요? 아니에요.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을 다 담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곡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그 영화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 영화에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그대로 담아내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참, 배웠으니까 물어볼게요. 두 가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영화는요, 하나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희생을 하고 참 사랑의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간으로서 신의 경지에 올랐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면은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메시지는 결국 뭐예요? 그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우리도 희생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가 빠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거 다 빠졌다고요. 이것이 요즘 우리 믿는 자도 미혹하게 한다는 주의 말씀처럼 이 세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바른 복음에서 빗겨나가요.
믿는 자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말세 시대에. 뭐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희생을 우리는 참 감당을 하며 살아가야 돼. 좁고 협착한, 맞다, 이거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억울함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했어요. 주님이 다 우리를 신원해 주실 날이 있다 했어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 붙들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우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들은요, 이 땅의 것들 다 덮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다른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늘나라의 훈장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다른 것,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지키려다가 믿음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도 나타낼 것이 없어요. 고린도서 3장의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의 공적이 다 나타낼 것인데 금이나 은으로 쌓은 공적들은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지만 다른 것은요, 불에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놓을 것이 있고 없고 그걸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실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붙잡고 걸어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실, 우리에게 상을 주실 상급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적들이 하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냐? 상급이 크고 많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작게 받을지라도 요한계시록 보면 그 모든 상급조차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것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요. 그 모든 상급조차도 주님께 다 내어놓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은요, 차등이 없어요. 크고 높음의 차이가 없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예비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주님과 동일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그날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이 순례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